호세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 호세아 1장 어제 말씀은 사실 이 성경을 처음 접한다면 좀 충격적인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창녀와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이렇게 해라.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자녀를 낳아서 그 이름을 아주 저주스러운 이름을 짓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호세아 1장과 같은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은 사실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저주스러운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명령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힘겨운 삶을 요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면 어제와 좀 다른 이야기를 꺼내시는데요. 오늘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형제에게는 뭐라고 하라고 말씀하죠?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히브리어로 앞에 로가 붙으면 이 부정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라 그랬죠. 로암미는 무슨 뜻이었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 로가 딱 빠졌어요. 그러니까 암미는 무슨 뜻이겠어요? 내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로루하마라는 것은 나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어제 이름을 그렇게 붙여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름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루하마, 로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징계는 이거 감당할 수 있나?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렇게 징계를 해서라도 그렇게 한 대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가 다시금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럼 부모를 보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양육할 때 죄를 짓고 잘못하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그래도 부모가 아이고 잘하고 있네. 아이고 그래도 괜찮아. 이런 부모를 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래서 자녀가 잘 크겠나?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가 한마디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건 잘못된 거야. 거짓말을 하면 누군가를 속이면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그건 아니다 애야.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이 바른 부모의 어떤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제 나왔던 그 내용을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라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금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만들고 싶고 이 백성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제 1장의 내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라고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할 것이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할 것이다. 그 앞에 있는 부정어를 빼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래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멸망한 다음에 눈물로 지었던 노래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렇게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하여서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를 다시 내 백성으로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자, 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요. 너희 어머니와 뭐하라고 말씀하죠? 논쟁하고 논쟁하라. 우리말로 이제 논쟁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원어로 보자면 고발하라 이 말이에요. 고발해서 법정에 세워라. 왜 법정에 세울까요? 너희 어머니의 행태가, 너희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 이게 과연 한 남편의 아내로서 한 자녀의 어머니로서 지금 삶이 맞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을 때 거룩한 신부로 살듯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음란하고 음행하고.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해서 법정에 세워서 고발해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정에 세워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시시비비를 밝혀서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해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내 백성으로 삼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법정에 세워서 옳지 않음을 판결하고 그래서 그 삶을 돌이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악한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결국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정말 본 남편을 떠나서 음행하고 막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보니 그때가 되었어야 내가 지금 많이 잘못 왔네. 그때가 좋았구나. 내가 본 남편일 때가 좋았구나. 그래서 그제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왜요?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 이렇게 돌이키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음행하고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즐기던 그 모든 것들, 바알을 위해서 썼던 그 모든 것들, 그것도 다 사실 내가 준 것 아니냐.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인데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그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알을 위해 쓴 은과 금도 다 내가 그에게 준 건데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바알을 위해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우리의 건강을 쓰고 우리의 시간을 쓰고 우리의 소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내가 다 준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바알을 위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좋아, 내가 거두어 가줄게. 하나하나 거두어 가시니까 이제는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해요. 오히려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다 거두어 가고 나니까 이게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주셨는데 세상에서 그것을 쾌락과 즐거움으로 쓰다가 하나님 거두어 가시니 부끄러워서 설 수 없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왜 다 이런 일을 할까요? 2장 1절 내 백성으로 나의 긍휼함을 베풀기 위해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호세아 1장을 보면 너무나 강한 말씀 같지만 2장으로 넘어와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법정에 세우셔서 이거 아니지 않느냐 시시비비를 때로는 가리시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나가 즐기는 그 모든 것들을 가리심으로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때가 좋았던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쾌락을 위해 다 사용했던 것을 거두어 가심으로 그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긍휼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금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로 내려놓으셔서 그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지만 맞기 전에 잘하자. 이런 말을 종종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배우잖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그 전에 잘하자는 거죠. 이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알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말고 우리의 음행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말고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주신 것을 사용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가 한 대 맞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